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오니 우리가 그 이유에 응답하도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알아가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차곡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흠집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을 다 살아가서 마지막 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끌고 모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느끼고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헬퍼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히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영원하네. 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우리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냐 못 들은 채 하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 밤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에 바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전쟁과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사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이제 2주를 쉬고 3주 만에 만났죠. 저희가 3주 전에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죠.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붙은 이유는 이제 거룩하다는 게 다르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세상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죠.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우리가 섰을 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도 보내시고, 또한 그런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12절 말씀,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이제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천사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이제 그 사가랴에게,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을 하신지, 어떻게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신앙의 인물들이 쓴 책들을 보면 다들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그분은 원래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어떤 이단의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있던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을 책으로 썼죠. 그게 참회록이라는 책인데, 뭐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떤
거룩한 빛을 경험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 그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교회를 부모님 따라 자연스럽게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저는 처음 경험했던 건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거는 좀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발을 제가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제 고백을 하기로는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갖고 그 앞에서 막 회개를 하다가 심지어는 뱃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죄까지 회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멸망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심지어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조차도 뭐 엄마의 배를 세게 찼다던가 이런 것까지 아마 회개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두려워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제 모든 그런 죄들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 앞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고 하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운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근원에는 죄가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갈까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잖아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걸 두려워하는 것인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그건 세상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아파서 아프면 이제 걱정이 되죠. 죽을까봐. 혹은 사고를 앞에 두면 무섭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 가면 무섭죠. 이번에 저희가 스위스를 넘어가면서 그 구글 내비가 알려주는 걸 잘못 따라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 같은 곳을 막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낭떠러지에서 먼 곳에서 좀 덜했는데 낭떠러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제 아내와 예언이는 막 난리가 났어요. 무섭다고. 떨어질까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두려운 거죠. 세상의 위험이 두렵고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또 뭡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두렵고 직장에 가서 성과를 못 내면 두렵고 그 두려움의 근원엔 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게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 있는 거죠. 왜 시험에서 떨어지면 죽냐? 그럼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몇 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 안 다녔다기보다는 좀 궁금증이 많은 거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 했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면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을 못 보면 왜 두렵냐 그랬더니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두렵대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왜 두렵냐 그랬더니 취업을 못 할까 봐 두렵대요. 그럼 취업을 못 하는 게 왜 두렵냐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을까 봐 두렵대요. 그러면 지금 자매님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막 물어봤죠.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 시험을 못 봐서 가진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니까 처음에는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끝에 가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두려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덜컹하고 느끼는 그 두려움의 끝에는 사실 결국 다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한테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든 거룩하지 않은 두려움이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고 특별하지 않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 생명을 얻었지. 뭐 좀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안증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죠. 현대인들 사망률 1위가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의 근원에는 불안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기 어렵고 불안을 계속 느끼기가 싫으니까 그냥 빨리 인생을 끝냄으로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걸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기쁨을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뭐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기쁘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시험 좀 못 보면 죽을까봐 두려울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봐도 되는 거죠. 시험을 못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신앙인들은 굉장히 성과주의적인 노력지향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돼야지만 돼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제거해주는 것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어떤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의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메신저라고. 어떤 날개 달리고 황금 관을 쓴 그런 하얀 옷을 입은 멋진 그런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모든 사람이 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가서 두려움을 제거해 줬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떤 세상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죠. 이게 원래 무슨 뜻입니까? 예,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이해한 사람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거죠. 기쁨의 소식인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고 이것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죄와 죽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화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이 평화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시죠? 샬롬이죠. 이게 히브리어고 이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이제 개념인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안이라고 부르는 말들 있잖아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평안이 우리나라 말 뉘앙스는 약간 마음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에이레네예요. 사실 평화라고 번역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죠. 다툼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 때문인데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는 나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평화가 깨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셨어요. 친하게 평화롭게 지내신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은 더 이상 한 군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죠. 우리 사람들도 평화가 깨진 사람들은 함께 살지 못하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별거 아닙니까? 자녀와 자식관계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출이잖아요. 집을 나가요. 꼴보기 싫거든요. 그 사람이 같이 한 공간에 있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산다는 것은 평화가 깨졌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징표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평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이렇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그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평화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가 회복이 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만 깨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죠.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난 거 바로 교만이죠. 죄는 불순종이지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속성인 교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친구끼리 싸우는 것은 나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내 생각 내세우다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싸움이 있는 곳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아와 누군가의 자아가 서로 자신을 내세우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려다가 그걸 굽히지 못하고 결국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 불신앙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죄는 교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예수님 믿는 사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 이웃과의 깨어진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웃과의 어떤 친분을 쌓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깨진 건 한순간이다. 오랜 친구들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갈라지면 영원히 안 보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번 친하게 막 지나다가 자존심 한번 딱 다치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서로 화해가 너무 어렵죠. 근데 화해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한번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갖고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먼저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됩니다. 이웃과의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웃과의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따르면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도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가끔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돌아가면 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회개하면 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엽에 그걸 자주 비유하는데 태엽 딱 감아놓으면 자동으로 풀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바로 방향의 전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곳을 향해 가다가 나 중심적인 곳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태엽을 쭉 감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탁 놓으면은 따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풀리는 거죠. 그 회개 한번 하면 영원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도 우리는 풀어놓으면 자동으로 나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속성으로 본성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주 자주 가능하면 물론 회개한 죄를 또 회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면 다시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아 내가 다시 회개의 태엽을 감아야 하는구나.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될 사인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곳을 향해 있구나. 이런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꾸 이제 죄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건데, 그때 두려움과 함께 드는 감정 뭐냐면 이제 죄책감이죠.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이제 죄책감은 사실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까지는 필요해요. 그 죄책감이 들면서 우리에게 함께 거룩한 두려움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회개를 했다면 그 죄책감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들고 죄책감이 든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범죄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그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죄책감이라고 안 나와 있고 양심의 뭐 가책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새 번역에만 죄책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옳은 번역이고, 성경에서 이 죄책감을 거론할 정도로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죄를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보고 죄를 묵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부끄럽다. 그럼 죄책감은 느끼고 내가 부끄럽다 두렵다 하고 회개하면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죄책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고공줄타기와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죄만 쳐다보고 죄책감만 가지면 또 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다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또 평화 속에, 감사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공줄타기라는 게 바람이 샥 불면은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지 않겠어요? 그러다 바람이 확 멈추면은 갑자기 확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럼 또 다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향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모두가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멸망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얻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죽겠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멸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들을 온전히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심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죄는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